자, 지난번에 이 하란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이 있죠.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여기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옆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셔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같은 단을 쌓고 여기다 자기가 같은 모은 기름, 당시의 화폐를 다 붓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강도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보존돼서 이곳에 온다면 내가 지금 돌다리를 쌓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 믿음을 자우장 고백했지만 어쨌든 자기 모든 것을 돈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란 땅에 와서는 20년 동안 너무나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속이고 빼앗게 하더라도 내 것으로 채우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100배나 더 센 그 사기꾼 밑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훈련시킨다. 그래서 20년간을 이제 훈련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의 훈련. 근데 이것이 20년 동안이라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도 25년간 훈련받았지만 이 야곱은 여기서 20년 동안을 훈련받는데 이거 하면서 내 모든 주장과 내 욕심들 이게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물론 이걸로 다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자, 그걸 보면은 먼저 자, 야곱이 여기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란 땅에 이제 갔어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다 치워주신다 했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란 땅에 갔을 때에 그 우물 곁에서 물길로 나온 라헬, 앞으로 자기의 아내가 될 그 라헬을 보고서 한눈에 확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한눈에 반하고서 그가 바로 자기가 가는 그 삼촌 라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게 사실은 외사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히브리 족속들은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친족 간에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때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삼촌을 만나서 막 껴안고 울고 합니다. 그 삼촌이 사실 왜 그렇게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껴안고 우느냐 하면은 그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을 통해서 보냈을 때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 아버지 이 사람이 말이에요. 굉장히 좀 슬퍼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동생 리브가를 보냈는데 그래 이렇게 장성한 조카가 잘생긴 이 조카가 하나 탁 나타나는 거 보고 내 누이 동생이 정말 가서 참 있구나. 이렇게 그 참 훌륭한 아들을 잘 키웠구나 해서 그냥 붙잡고 엉엉 끌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상가족 상봉한 거죠. 이상가족 상봉한 거예요. 근데 이상가족 상봉을 했는데 말이죠.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붙들고 엉엉 울고 그렇게 감격했는데 딱 한 달쯤밖에 약발이 안 가는 것 같아. 한 달쯤 지나니까 조카한테 뭐라냐. 너희 녀석아 다 큰 녀석이 왔으면 이제부터 일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냥 빈붙어서 살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밑에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연봉이 뭐냐? 연봉. 이 7년 계약했거든요. 7년 계약. 자, 7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소위 말하는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 기본급이 뭐냐? 7년간 일해가지고 이 꿈에도 그리는 딸, 이 라헬,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좀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좋다 계약한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수당이 있겠죠.
이 수당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얼마를, 예를 들면 양이 1000마리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널 주겠다든지, 왜냐,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내용으로 봐서. 왜냐면, 결국 기본급, 근데 참 엄청난 그 상사 밑에, 이제 직장 상사 밑에 갖다 처박아 놓는데, 이 두 가지 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삼촌이.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정말 꾼 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금까지 속여왔지만 이 삼촌한테는 꼼짝 못하고 자기가 다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년간을 정말 하루가 멀다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야곱이 하나 엄청나게 달라진 게 있다. 뭐가 달라졌느냐. 헤브론을 떠나서 베델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고 지금 베델에서 사닥다리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아직도 지옥이 책임인 거 하나도 안 변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이 변화는 뭐냐. 이때부터 속이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순종의 사람이 됐다. 이게 아주 놀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속이는 사람이 희한한 건 이 성경을 창세기 이걸 읽다 보면요. 이때는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꿈에 그리는 저 아이하고 결혼한다는 그 꿈 하나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촌은 하나도 다 지켜주질 않았다. 자, 그래서 뭡니까? 7년 후, 이 영화로 한번 보라고 했어요. 7 years later 하고 이제 화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7년 후인데, 7년 후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첫날 밤에 그대로 당하는 거죠. 너 기분 좋은 날이니까 자네 술 한잔 하게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왕창 퍼먹였다 이 말이죠. 술 취하고 그러고 나서 딸을 집어넣는데 바깥치기 싹 하는 거죠. 왜냐, 이 라헬은 예쁘고 이 야곱이 그렇게 좋아해서 이를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이 삼촌은 뭐예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 첫날 밤 이 삼촌이 딸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 바꿔치기 함으로써 속이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속이는 거 저도 왜, 여러분 생각해, 딴 걸 속이지, 그래? 결혼식 날 친구를 바꿔치기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술 취하게 해놓고 말이지. 식은 다 치렀는데, 밤에 이렇게 바꿔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욕심이 난 거죠, 이 삼촌이. 이놈 이거 줘서 갚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이 야곱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친구 딸 줘버리면 갚버린단 말이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를 더 부려먹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뭘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사 밑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준다. 자, 그래서 순종을 하고서 잘 섬겼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나도 사기치는 거에 관해 나오는 중동 지방에서 나도 자신 있다고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삼촌한테 이렇게 첫날 밤에 가장 중요한 걸 갖다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항의해도 소용없다. 네가 이 지방의 법을 아느냐? 이러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알지. 이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시집 먼저 가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느니라. 그 한마디에 그냥 꼼짝없이 당할 거다. 아무리 잘 속이느냐고 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삼촌이 너가 정말 꼭 라헬을 원한다면 7년 더 일해라.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예? 7년 더 계약. 그래서 재계약하는 재계약. 예? 7년 재계약. 자, 근데 7년 재계약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또 지금 14년이나 기다리려면 그 라헬은 다 늙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내가 7년만 일했는데요. 그 대신에 내가 일주일 정도만 일한 다음에 그냥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계약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촌도 그래 그건 뭐 인정사가 좋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다 늙고 나서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4년이나 기다렸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라헬을 주게 되지. 그래서 일주일 후에 라헬을 줍니다. 그 바람에 처음에 레아를 줬는데 레아는 알력이 나빠서 눈이 그러니까 힘이 했다고 해서 요새 같으면 안경 쓰면 좀 낫겠는데 옛날에는 막 이러고 다녔으니까 여자가 뭐 크게 이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특히 옛날에 미인의 개념에는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총이 없다고 해서 총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은총이 없었다. 이게 뭐냐? 야곱의 은혜를 못 받은 야곱이 진짜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사는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총이 없는 레아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계속 낳게 해주고 이 라헬은 야곱은 그렇게 좋아하고 이 여자만 챙겼지만 뭐예요? 이 여자한테는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야말로 14년 후가 됐어요. 14년 후. 이제 이 하란 땅에 온 지 14년 후 되니까 이때 벌써 아들을 갖다가 11명이나 낳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11명이 낳게 됐어요. 이 11명이 낳게 내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 재산이 필요했다면 야곱이 이 14년 동안 일한 결과는 뭡니까? 결국 아내 둘을 얻는 것 이게 다였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11명이나 되고 아내가 둘인데 나도 이제 뭐예요? 내 재산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이제부터 재산을 위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위한 계약. 이 재산을 위한 계약을 한 것이 6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탈 20년을 나방 밑에서 섬기게 되는데, 자, 이 6년간 계약을 할 때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참 직장 상사에게 끝까지 순종한 이 야곱, 이렇게 변화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 이 축복을 뭘로 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진짜 예수가 밥 먹여준다. 이거 하나님은 뭐 엄청난 그냥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르쳐줍니다. 엄청난 지혜를 준 거죠, 여러분. 사업이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와 그 지혜가, 번뜩이는 지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이게 엄청난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전자 공법을 주시죠. 대단한 거예요. 유전자 공법. 이 유전자 공법인데 이게 무슨 어떤 아이디어냐.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야곱아, 너 말이지, 이 유프라데스 강이죠. 유프라데스 강 상류 옆에 이렇게 이제 강의 지류가 있을 텐데, 그 지류에 이제 가서 시냇물에 가서 짐승들을 갖다 물을 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에다가, 이 시냇가에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버드나무 가지하고 살구나무 가지를 여기다가 껍질을 싹 벗기면 여러분 옛날에 버들피기 만들 때 이렇게 피워보면 아름다운 색깔이 컬러가 쫙 나오거든요. 그 색깔에 있는 컬러가 나온 거를 갖다 가지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자, 이렇게 매달은 다음에 여기 이제 살찐 양이나 염소들이나 소가 나올 때는
이 유전자공법의 내용이 뭐냐? 자, 소의 경우는 얼룩소. 그러니까 얼룩소가 나올 확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몇만 분의 1이 나올지 모르죠. 자, 그리고 양은 하얗죠? 이 하얀 양에서 검은 반점이 있는, 자, 검은 반점이 있는 그 양이 나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이 이거다. 검은 반점이 나온 양은 전부 야곱에게 준다. 소 중에서도 얼룩소가 나오면 야곱에게 준다. 자, 그리고 염소는 까만 것인데 까만 거에서 하얀 점박이, 이 하얀 점박이가 있는 것이 나오면 야곱에게 준다. 자, 이런 계약 내용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대의 사기꾼인 이 삼촌 라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야곱이 친구도 꽤나 잘 남 속인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한 수 아래 정도도 아니라 여러 수 아래구만 이거. 이런 걸 계약이라고 서제스션 하냔 말이에요. 계약을 제의하는데 아니 소에서 얼룩소 나고 양에서 검은 반점. 여러분 하얀 양의 검은 반점 이거 봤습니까? 지금도 보기 어려워요 이런 거. 정말 보기 어려워요. 예, 그게 까만 염소에서 하얀 점이 가끔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그것도 요이 땡 하고 이 계약하는 거 시작할 때 뭐예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얼룩소, 그 다음에 혹시 검은 반점 있는 양, 하얀 점 있는 염소는 다 걷었다고 해서 다 걷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맡겨두고 시작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막 얼마나 적을 거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야곱이 되게 병신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석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실상 이게 나올 확률이 엄청 적지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유전자 공법을. 그래서, 너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색깔 나는 걸 여기다 딱 다뤄놓고, 아주 살찐 이 소와 살찐 양과 염소가 물먹으러 나올 때, 요거를 보고 교미를 시켜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 돌연보연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6년 동안을 이렇게 했더니 막 엄청난 재산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새끼들만 나오면 뭐예요? 전부 나왔다 하면 그냥 얼룩수 아니면 검은 반점 아니면 하얀 점. 그것도 비리비리한 소나 비리비리한 양이 나올 때는 요거를 싹 걷어버렸다, 안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교묘한 거는 뭐예요? 그 비리비리한 것들한테서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게 나왔지만, 뭐예요? 약한 것들이니까 새끼들만 못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모두 다 야곱의 것으로 가니까, 이제 이 계약을 하고 6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냐? 창세기 보니까 뭐였어요? 이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런 거죠. 재산이 전부 야곱한테 당하니까 이거 황당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거 다 뺏겼네 이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근데 야곱이 택한, 이게 야곱 복음 말죠. 뭔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있지만 이제 순종하는 것, 속임수하는 야곱이 숨기지 않았다는 거, 성실히 20년간 섬긴 건 좋은데, 아직까지도, 원래 여러분,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던 습관들 그대로 나오는데, 이 야곱은 뭐냐? 야반도주죠, 야반도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았으면, 정정당당하게 삼촌 말이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계약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나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보니까 이 사촌들 눈빛이, 아이고,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결국 야반도주를 선택하는 것이죠, 야반도주. 자, 근데 이 야곱으로서도 야반도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야반도주 하는 이유를 한밤중에 자기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한다.
설명 안 하고 설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 아내가 누구예요, 결국? 삼촌 라반의 딸들 아니에요, 딸들. 그래서 설득 안 하면 어떻게, 아버지 편 들지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너의 아버지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섬겼냐. 내가 새끼 양 한 마리 하나 꼽친 거 없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자,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그동안 뭐 한 번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계약을 했다가는 또 바꾸고 또 속이고 근데 얼마나 다행이죠. 당신들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 두 딸 아내들도 거기 끄떡끄떡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그러니까 어떡하냐.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가야지. 네 아버지 삼촌하고 또談판을 하면 또 무슨 방법으로 나를 속여서 또 뺏어 버릴지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랬더니 아내들이 동의를 해줘서 야반 무주를 택하는데 근데 말이에요. 이 딸 키워봤자 참 꽝인 게 아니 그냥 도망갈 것이지 그러면 뭐야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엄청난 재산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더군다나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딸 이 라헬이 뭐예요? 라헬이 아버지 인감도장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을 훔쳤다. 이 드라빔이라는 건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조상신의 위패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말하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이 증명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었다. 인감. 이것까지 훔쳐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몰랐겠느냐. 짜고 정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그동안에 막 너무 속였으니까 막 이것까지 가지고 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개 끄떡끄떡 했죠. 그치? 그런 거 보면 말이야 이 딸도 참 대단하다기보나 주의 아버지 그뭐 먹고 살아 인감도장까지 훔쳐간다고. 그러니 딸 키워나와서 이거 좌우지간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 삼촌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그냥 도망간 것까지는 봐주려고 그랬는데 드라빔이 없어졌다. 사흘길을 말을 타고 팍 추격해 왔다. 사흘길을 타고 그냥 추격해 와서 사흘길에 와가지고 저기 가는 걸 만나더니 아파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명분은 뭐예요? 내 새끼들 네 아내들이기 전에 내 딸들이요. 네 새끼들이기 전에 내 손주들인데 내 손주들하고 그래 작별에 키스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냐? 그랬단 말이지. 그랬을 때 뭐라 그래? 동안 삼촌이 저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제가 근데 언제 항의 한 번 했습니까? 근데 하도 보니까 뭐야? 얼마나 삼촌이 나한테 많이 속였으면 제가 사실 이거 정당한 거니까 계약대로 얻은 것인데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삼촌도 아실 아닙니까? 그 삼촌도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거 내놔라. 찾아보십시오. 난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딸 라헬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했어요. 나귀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 밑에다 감추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뭡니까? 그 보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새끼를 기다리는 새끼는 끝까지 그거 감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 아버지는 그 딸이 안 내리고 그러고 앉았는데 속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봐줬어요. 그래,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위기는 넘겼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근데 뭡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뭐예요? 이러고 나서 절로 가고 이제 드디어 브니엘로 이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이 갈리오스 요단강 사해면은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요단 동굴에서 흘러 들어가는 중간에 강이 있는데 이것이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
약곡강 있는 데를 이제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약곡강에서 여기 있는 한 어느 지점에서 또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라는데, 자,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하기 전에 우리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 이 물질의 축복,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누리는 법. 자,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법은,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좋은 것 먹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 마시기를 원하고, 마실 것 원하죠? 그리고 입을 것 원하고,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거, 전부 더 좋은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많은 재산, 거기다가 더 이왕이면 돈 많고 나서 먹고 마시고 싸는 거, 더 많은 여자, 거느리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나온 많은 영웅호걸들, 이 영웅호걸들, 역사에 나온 영웅호걸들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남의 땅을 갖다가 침략하고 정복해가지고 뺏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려고 뺏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뺏었는데 여러분 역사상에 나온 영웅들이 땅을 침략하고 정복해가지고 이거 다 내 땅이다. 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정복한 그 땅을 이 사람이 일일이 말을 타고, 아니 걸어서는 너무 힘들고 말을 타고라도 다 밟아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땅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의 땅을 내가 몇 백평이나 몇만 평을 가지라. 그래서 몇만 평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몇 년이 걸려도 다 밟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영웅호걸들이 이 땅에 그냥 엄청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거를 이거 내 땅이야, 진짜. 이거 내 거지. 이렇게 밟아본들 얼마나 밟아보겠지, 평생 밟아보고 평생 말평만 해도 자기가 정복한 땅 실제로 내 것이라고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으신 이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냥 땅을 지어도 가도 끝이 없는 엄청난 땅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텍사스나 아리조나 같은데 드라이브 하면서 운전해 보세요. 끊임없이 가도 평하니까 졸립잖아요, 그죠? 졸립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 이거 만들어놨어요. 누르고 그냥 가라. 그거 해놓고는 더 졸지. 좌우지만 그럴까봐 계속 중간중간 찾는데 중국 가면 중국의 평화, 중원평야 얼마나 가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중국에서는 영웅호걸들이 와서 그 중원평야를 점령해 보려고 싸웠지만 그거 다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죽는 게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다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삶 가운데서 말이죠. 거지들 말이에요. 거지들. 자, 이 거지들은 어떻게 물질을 갖고 다녀야 되냐면 이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어떡하냐. 자, 거지들은 겨울이 안 됐지만 뭐 갖고 다녀야 돼? 겨울옷. 자, 겨울옷 갖고 다녀야 돼요. 또 비가 안 오는데도 뭐 갖고 다녀야 돼? 우산도 가지고 다녀야 돼. 뭐도 가져야 돼? 우비도 가지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장화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거지들은 필요한 거를 다 모든 필요한 것 들고 다녀야 된다. 그죠? 들고 다녀야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다 끌고 다녀야 돼. 자,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이런 거 하나도 들고 다닐 필요 없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카드 한 장이면 된다.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카드 한 장에 우리에게 주신 카드 한 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이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말 듣고 나머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내 말을 듣고 나머지 이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신 Eternal Life,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받은 것이다. 자,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언제든지 이 카드가 뭐예요? 쓰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보이는 것으로 형체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창조행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창조행이다. 자, 그래서 바로 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지들은 이걸 다 가지고 다녀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땅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말이지. 그냥 먹을 거 입고 싸놔야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그런 걱정은 없다. 뭐예요? 우리 안에 그냥 카드 한 장을 다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래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 주님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신 주님과 뭘 연결하느냐? 내 밖에 있는 뭐예요? 내 밖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 환경. 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밖에 펼쳐진 이 환경을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것. 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참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바깥에 있는 환경을 쫙 연결만 시켜드리면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창조행위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다 말이죠. 바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형체, 보이는 사건과 내 밖에 펼쳐진 이 엄청난 그 비참한 현실, 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왜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부도났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쩌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사건은 언제 일어나? 나머지 6일 동안 일어난다. 문제는.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손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왜 나가야 되느냐? 왜? 내가 필요해. 내가 정말 필요해요. 그분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확인만 하는데, 그분만 확인하는 거야.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그저 내게 주신 피조물입니다. 그것만 늘 고백하는 거예요. 늘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왜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외롭게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주님만 끊임없이 확인할 거야. 그래서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그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서스테인하고 계시는, 들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분만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밖에 있는 환경하고 그냥 썩 그분하고 연결만 시켜드릴 거예요. 난 주님만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면 뭡니까? 일하면 그 주님이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죠?